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오늘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경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빛을 비춰야 되고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고, 이 말이죠.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게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볼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이건 아버지께가 아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이러죠. 아버지께를 되죠. 우리가 아버지께라고 하면 이제 불신자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이 되고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은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입니다.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기독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 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은혜와 믿음, 사랑을 매우 강조하다 보니 행위라고 하면 율법행위, 육신행위, 종교행위 등으로 행하고, 그걸 오히려 좀 시답지 않게 여긴다 또는 악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겁니다. 여기에는 이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믿음 행위나 사랑의 수고나 섬김 등의 이 행위에 관련된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의 그 종교적 행위와 율법적 행위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육신 행위나 율법 행위나 종교 행위로 그렇게 될 수 없고, 하나님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율법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행위는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거룩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믿음 못지않게 행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시며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또한 오 주여 자비는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살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다. 첫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19절에 그들의 길과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며 이교도들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길과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한다 했죠. 호세아 12장 2절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길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주께서 뭐라고요?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넷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 행위에 따라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또 내가 줄 보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리라. 구원 은혜의 선물이지만 보상은 행위에 따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살피시고 달아보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신다. 또 보응해 주신다. 때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은 믿음과 속 중심을 보시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동기와 가정이 중요하지 결과는 전혀 개의치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는 언뜻 위로의 말처럼 들리고 낙담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반의 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행위로 입증됩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행위, 육신행위, 이교도들행위, 불법행위, 악한 행위, 어둠행위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척해야 되지만 믿음의 선한 행위나 사랑의 수고, 경건과 거룩함 이런 열매로서 행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이런 일은 아무리 넘쳐도
부족한 것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행위나 율법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육신으로 행한 의나 경건이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치 않다는 말이지, 구원받은 후에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구원받은 후에는 당연히 행위가 필요하다. 믿음 없는 행위는 그러나 죄예요. 모든 것에 믿음이 없으면 다 죄입니다. 믿음이 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은 후로는 믿음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없이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나고 사람들에게 위선자, 말뿐인 사람들이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육신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가 뭡니까? 육신의 행위는 그 주체가 아담의 본성입니다.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 주체가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육신과 영, 사람과 하나님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주께서 복 있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인 제자들을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또 이렇게 발음이 이상한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구절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감동이나 감화를 주라, 본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왜? 개역 성경보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들도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왜? 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개역 성경부터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들도 모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선한 행위들로 인해 선한 행위들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요, 그것들 가운데 걷도록 정하신, 미리 정하신 것들입니다. 자, 봅시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그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죠. 우리는 뭘 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이는 for 나오죠.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 이거 팩트죠. 크리스천은 다 새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근데 새로운 창조물인데 뭐 하도록 새로운 창조물이냐?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인데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선한 행위들을. 이 선한 행위들이 뭐냐?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걷도록 미리 정한 것이니라. 이렇게. 그 행위들은, 선한 행위들은 말이에요.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들 가운데서 걷도록,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되었고, 선한 행위들 가운데서 걷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신 것, before, 미리 정하신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뭔지를 보여주셨고, 선한 행위들이 뭔지를 정해주셨어요. 율법에 말씀 우리가 행할 선한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십계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 율법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선악을 딱 보여줘요. 우리의 율법의 말씀이 바로 선한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겁니다. 율법과 정언의 말씀들 우리가 해야 할 선하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정해두신 겁니다.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두신 겁니다. 이 팔복의 말씀 역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선한 행위, 복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우리는 뭐다? 낮의 자녀, 빛의 자녀다. 너희는 빛이다 그랬죠. 빛이다 이 말은 라이트. 라이트 가르라. 라이트 사활할 때 라이트 말이야. 등이라고 해요, 실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그러니까 이 빛이 뭐야? 형광등이든 뭐 백열등이든 무슨 전부 다 빛을 그 안에 있는 전기가 보여준 빛을 비추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빛을 비추어라고.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라는 것은 결국 보여주란 말이죠. 빛을 비추는 것은 보게 하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려면 우리가 행위로 선행이나 의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하라, 감추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산상순에 바로 나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골방에서 은밀히 하고 하나님만 보게 하라고. 사람들 보게 하라고. 응? 사람들이 보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은밀히 하고 자선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 불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그 음식을 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그 음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이거야. 그 음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한마디로 뭐냐?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선한 행위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 보일 뿐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오히려 그는 위선과 가식이 되고 만다. 이렇게 엄룡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해서 숨기면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숨기면서 빛을 비추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숨기면 어떻게 빛을 비추냐고. 주님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남보다 더 잘 살고 잘 되어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 더 빨리 성진해야 된다, 더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명식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려면 성공과 부와 건강과 좋은 학교나 직장, 명예, 높은 지위 등으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생명의 빛,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대로 섬김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절제를 보여야 됩니다.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보여야 됩니다. 성도는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 안에 빛을 비출 만한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로마 7장 18절에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더러움밖에 없어요. 위선밖에 없고 가식. 물론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뭐 어떤 데는 뭐 좀 이렇게 신사도를 보인다고 그러지만 사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깊이 알고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일찍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나이다. 또 죄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날 수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출 수 있습니까? 먼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며 너희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침상 아래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말통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 등불이 되어서 온 도시가 숨길 수 없게 해야 됩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여러분 등대를 한번 보십시오. 등대가 배를 찾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바다에서 헤매는 배들이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배들이 등대에 빛을 가두거나 숨길 수는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출 때 세상은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은 결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에스겔이라는 등불에서 숨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예언자의 성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온 도시는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결코 숨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궁에 있던 헤롯 왕조차도 침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 빛에 노출되었고 그 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때 집안 식구들이나 친제들이나 친구들, 자신이 속한 어떤 사람들도 모두 그 빛에 노출되고 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으면 온 집안에 비치고 온 직장에 비칩니다. 우리 집안에도 이제 꼴통 크리스천이 하나 나타났다 이거예요. 우리 반에도, 우리 직장에, 우리 부서에도 크리스천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숨겨지지 못합니다. 빛이 하나 있으면, 빛이 하나 비치기 시작하면 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이 말은 특별한 종교의식이나 남들이 하지 않는 옷차림이나 식습관이나 머리 모양이나 풍습 등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신 안에 빛이 없는 교인들은 손에 든 성경책과 찬송가와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나 묵주나 머리에서 면사포나 집안에 걸어둔 성화 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믿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줄 빛의 전부라면 그것이라도 해야 마음의 위안이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할 빛은 뭐냐? 너희 빛, 너희 빛. 이와 같이 너희 빛을 할 때 이 빛은 우리를 통해 빛이신 예수를 비추라는 겁니다. 제 예수 믿어. 제 예수 믿어. 이렇게. 예수가 비치게 하라 이거예요. 제 예수쟁이야. 제 말만 하면 예수가 나와. 그거를 비추라는 겁니다. 예수를 비추라, 예수를.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예수를 비추는 겁니다. 예수. 제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한다. 말만 하면 예수 이야기한다 이거.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인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거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래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라.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게 하고 그 사람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오게 하고 예수의 신격이 나오게 하는 거, 예수의 권능이 나오게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너희 빛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옵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을 접하게 되고 인지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겨울에는 말이죠. 이 3월, 4월까지도 나무들이 잎이 없잖아요. 잎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나무인지도 잘 몰라요. 그 나무는 잎도 없는 나무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언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꽃이 피고 그 목련꽃이 피면 뭡니까? 이게 목련이에요. 그냥 풀인 줄 아는데 개나리가 피면 뭐죠? 개나리 꽃이에요. 물론 이제 진달래꽃 같은 거는 모양만 봐도 진달래나무 같은 거는 모양이 자체가 딱 봐도 진달래지만 어떤 것은 구분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구분이 안 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잎사귀가 필 때부터 이제 잎사귀가 피면 대충, 꽃이 피면 더 확실하게, 열매가 맺히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열매가 맺히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 열매가 그 나무를 나무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뭔가가 보여져야 되지. 잎사귀가 나오든지, 잎사귀가 나오든지, 꽃이 피든지, 열매가 맺히든지.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지게 하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을 접하게 되고 인지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저 사람 불교도 아니야. 저 사람 무슬림 아니야. 저 사람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이렇게.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당신 안에서 비치는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걸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이 보화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이 보화로부터 환한 광채가 빛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가신 빛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등불이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나의 육신 나의 자아가 아니라 주의 성령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에 빛이 된 이후로 이 땅의 소금 세상에 빛이 된 이후로 우리는 맛을 내고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맛과 빛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행위라 그럽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라면 그는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이 없는 등불입니다. 등불을 켰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등불은 그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죠. 라이트를 찾아서 했는데 빛이 안 나와. 그 라이트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위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몸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몸이라 하면 행위는 뭐죠? 영이 되는 겁니다. 아주 이거 비유가 독특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마찬가지로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 마찬가지로 so, as so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뭐다? 행위가 되는 거죠. 몸이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고. 비유가 그렇게 돼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영이 믿음이 아니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마찬가지로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과 행위 없는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와 같이 믿음조차도 행위들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라며. 믿음도 뭐라고? 행위들이 없으면 뭐가 된다?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니라. 행위가 영이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그러나 헛된 사람들아, 헛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몸도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어떤 라이트도 마찬가지죠.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전기 죽었네 그러잖아요. 불이 들어온다. 스위치를 딱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거 뭐죠? 전기가 죽었네 그래요. 전기가 죽었네. 배터리가 죽었네. 다음 마찬가지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이 구절들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오해하여 이단에 빠진 교회들이나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을 때 그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는 현재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어린 아이는 우는 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다 하잖아요. 아니면 너무 약하거나 식물인간 정도로 병약하다면 아무도 그에게 어떤 행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일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죠. 대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의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나 행위로 드러난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본성, 정욕, 탐욕 등은 살아나고 믿음의 행위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무용지물이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뭐예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고 행위가 없고 생명의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열매로, 행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뭔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반응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우리한테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다음에 뭐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여주고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뭘 봅니까?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그 자체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라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행위를 통해서만 사람들 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은 그 사람이 성질을 부를 때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행동을 보이면 어때요? 그 사람 살아있네, 깡다구 있네, 독하네, 뭐하네 이런 말 하죠. 보여준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함을.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탁월한 예술적 감각, 예술적 영감, 아니면 그런 재능, 소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미켈란젤로처럼
뭐 그런 아주 뭐 뛰어난 소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린 그가 그림이든 글이든 연극이든 음악이든 그 무엇으로든 간에 보여줄 때까지 그가 그런 재주를 가졌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요리 솜씨가 탁월해. 요리를 할 때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보여줄 때, 우리가 먹을 때야, 야, 그 사람 손이 솜씨가 있네. 응? 재능이 있네. 그러죠. 뭐 탁월한 뭐가 있네. 그런 걸 딱, 그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은 밖으로 뭔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행위로 보여질 때까지, 그 믿음의 선한 행위로 보여질 때까지, 의로운, 경건한, 거룩한 어떤 행위로 보여질 때까지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리고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위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겸비한 지혜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지혜 온유함으로 보일지니라.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지혜 온유함으로 보일지니라. 보이라. 행위를 보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건 뭐냐?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행위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무언가를 믿었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좀 아벨부터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한 거예요? 응? 믿음으로, 그럼 그들의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믿음으로 뭔가를 뭐 했다?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보였다고. 아벨은 믿음으로 뭘 보였다. 믿음으로 뭔가를 바쳤거나, 그죠? 그 아벨이죠. 믿음으로 드렸거나,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만들었거나,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죠. 믿음으로 떠났거나, 자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다.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버렸거나, 이집트에 뭘 버렸다. 이집트의 모든 영광, 이집트의 보화를 버렸다. 모세죠. 뭘 당했거나 죽었거나 등등 무엇인가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란 말 뒤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몸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11장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몸을 했다고. 그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고요. 그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방주를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다고. 뭔가를 했다. 그 행위가 나온다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입증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줬어요. 불신자들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신약 성도들은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라고 한 선한 행위가 뭡니까?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라,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라,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실패를 모르는 재테크의 실력을 보여주라, 시험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나 파산 따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불사조처럼 되는 것이 믿음의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잡탕신학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그냥 기복주의, 현세주의, 개똥철학이에요. 그 무속이라고. 이득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들과는 분리해야 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조그마한 성경 지시로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하고 경건한 채 하는데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의 이야기들을 듣고는 판단을 내려주고, 어떤 성도들은 설교에서 들은 것과 정반대의 조언을 해줍니다.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는 정반대의 조언을 해주고, 교회 내도 그런 무리들이 꼭 있습니다. 꼭 목사 설교하고 나면 점심시간에 자기 고쳐줘. 자기가 코멘트 해주고 자기 고쳐줘. 꼭 그런 인간이 몇천 있어요. 아이, 골 아프죠. 또 잘못 들어가지고는, 잘못 들어가지고 또 막 그 분란 일으키고 또 비난하고, 야, 목사님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또 선동하고. 난 그렇게 안 들었는데, 아니, 잘못 들었다고. 그게 그런 뜻이라고.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악한 사귐이 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빛과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할 선한 행위가 뭡니까? 성도들이나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우이 돕기하고 병원 짓고 고아들을 돌보고 학교를 세우는 일 등 그것도 물론 선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선이란 것은 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물론 잘하는 일이에요. 의로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가 믿음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육신의 선한 행위라면 그 사람은 칭찬을 받고 매스컴을 타고 표창장이나 훈장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대통령상을 비롯한 각종 훈장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거 많이 봤어요. 무슨 훈장 있죠. 그 굉장히 영예로운 거죠. 세금 잘 냈다고 세금상 받는 사람도 있고 효행상도 있어요. 선행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연을 들어보면 진짜 존경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다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였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야, 그 사람 대단하네. 참, 그 사람 뭐 하네. 이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그런 선행을 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주님의 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무리들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뭘 하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놀랐으며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병이 나은 사람들도 병이 나은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주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뭐 그 사람 선한 행위야. 믿음의 선한 행위라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자꾸 예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지를 자꾸 말하는, 내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뭐 예수를 오늘날 광고 기법에서요, 뭐 TV나 아니면 뭘로 광고 엄청 쓰죠. SNS 같은데 기업마다 광고를 제일 많이 광고비를 엄청 투여하는데, 광고 중에 최고의 광고는 바이럴 광고라 그래요.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는 거.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는 광고만큼 효과적인 광고는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뭐 TV나 영화나 아니면 뭐 SNS나 각종 어떤 도구를 통해서 예수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입에서 입으로, 믿는 성도들이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뭐 한다? 예수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확실한 광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전도라는 건 전부 다 바이럴 광고입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것, 이 믿음의 선한 고백만,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도 그게 믿음의 선한 행위라고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료들 앞에서든 직장 상사 앞에서든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불신자 앞에서든 군대 상관 앞에서든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의 선한 고백은 우리가 가장 쉽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뭐다? 믿음의 선한 행위.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가 비추어야 할 선한 행위가 이거다 말이죠. 빛이라고. 디모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여러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뭐 했다? 선한 고백을 하였다. 믿음의 선한 고백을 했다. 증거에 앞서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디모전서 2장 10절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고백과 행실이 전혀 다를 때 우리를 통해 어떤 빛도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고백의 진위 여부를 관찰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때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선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 안으로 지나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굳게 붙들지어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믿음에 주시고 창시자신 예수를 붙들자 이 말이죠. 히브리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우리 1차적으로 해야 될 믿음의 선한 행위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라. 둘째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서로 형제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지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세상에 베푸는 구제도 구제지만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형제들끼리, 소위 말 같은 교인들끼리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더욱 보고 싶어 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크리스천들도 말이에요.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선한 행위를 지속한다. 구제와 자선이죠.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맞죠. 목사한테 급여도 안 줘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딱 철칙같이 믿고 있거든요. 주위들이 다 판단해. 목사는 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돈 안 주는 게, 안 도와주는 게 뭡니까? 목사의 경건을 함양시켜주는 일이야. 지들 딴에는. 실제 그런 사람들 봤어요.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이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이게 안 돼, 전혀.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걸 배우게 하라.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친히 모든 성도를 모든 교회의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고 공급하실 수 있지만 같은 형제들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받는 것보다 주기를 기뻐하는 이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사용하는가? 이 땅에서 하늘의 창고를 마음대로 열어서 가져다 쓸 수 있는가? 하나님께 필요를 얼마나 자주 많이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영적 삶의 질이 결정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을 받아 사는 삶이 바로 세상에 보여줘야 될 선한 행위입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게 중 하나가 그거예요. 윤목사는 어떻게 살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살지? 예.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러죠. 교회 재정이나 집안 재정이나. 그럼 이게 뭐 계산이 안 서는 삶이야. 이게 계산이 안 사는 삶이야.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선을 베푸기를 즐겨하고 그걸 기뻐하고 항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조지 뮬러 이야기를 알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걸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 자신은 한 푼의 돈도 없었지만 늘 주님께 필요를 아뢰고 그분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는 세상에 선한 행위를 보여줬습니다. 흩어 구제도 가난해지지 않고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가난한 자들이 죽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라.
잠언 11장 24, 25절에 흩을지라도 더욱 불어난 일이 있으며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풍부하게 될 것이요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게 되리라.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게 된다. 뿌린 자는 하나님은 그 씨앗도 풍성하게, 씨도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누리는 영적 체험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나눔의 삶을 삽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 직무의 실행을 증거로 삼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너그러이 주었음이니라. 너그러이 주었음이니라. 이게 뭐냐? 너의 선한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셋째, 정직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지 정직하기만 살아도 정직함만 보여줘도 말이죠. 그는 진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선한 행위는 정직입니다.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행실이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은 모두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거짓된데 이 정직하다, 양심적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확 튀어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 여기 봐. 그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그들이 바라본다고.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는데 그게 뭐 너희가 그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감찰의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함이니라. 정직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넷째,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들이 되리라. 삶이 변화되고 가치가 바뀌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성령의 열매는 환경과 처지에 반응하는 우리의 내적 성품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염려와 근심거리가 가득한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원수를 향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대적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등이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교육으로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내가 손해를 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폭발하고 용암처럼 끓어오르다가 그냥 분출하는 겁니다. 그건 육신이죠. 육신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거죠? 그런 타이밍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크리스천인 겁니다. 야, 그 사람이 그럴 때 분노를 안 하더라고요. 분노 안 한다면 그죠? 뭐, 쪼다냐, 등신이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네요. 세상에서, 그죠? 근데 여유롭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냐? 나는, 나의 육신은, 나의 정과 욕심은, 나의 옛사람은, 그래서 함께 죽었다. 너희는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믿을 때 사실은 현실이 됩니다. 성경 바이블에서 나오는 이 팩트들은 말이죠. 믿을 때 나한테 뭐가 된다? 현실이 돼요. 체험이 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은 믿을 때 뭐가 된다? 삶에서 현실이 된다고.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이론적으로는 성경에 뭐 그런 말씀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나니 우리 옛사람 죽었고 별게 안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런 말도 나오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것도 나오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오케이 좋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언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현실이 되는 건 없는 믿을 때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팩트를 내가 알려줘도 알려줄 때 그거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내가 이거 알려줘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럼 어때요?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말은 소용없을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사실 자체로만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그 사실이 그 사람에게 소용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말해도 그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그럼 참 믿음 없는 게 재앙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나에게 현실이 되고 나에게 체험이 되고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뭐가 돼 있었나? By faith, through faith. 믿음에 의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뭐가 된다? Realization이 된다고. 그게 먼저 실제화입니다. 실제가 된다고. 나는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 뭐가 있겠나 싶어도 그거는 믿지 않으면 진짜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합하지 않을 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권능도 없고 효력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은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믿을 때 되는 것이지 뭐 교육으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과 주의 안식과 주의 평강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사람들이 만약 그걸 보게 될 때 다 나도 너처럼 그런 거 갖고 싶다 그래요. 그건 갈망하고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간혹 엄청 표적을 뭐 느부갓네살이 아니면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도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행한 일들을 보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물론 우리도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가 다시 태어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리고 너희는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오케이.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6절 특히 한 절만 따로 떼내서 제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로 잘 전달되고 또 믿음으로 잘 결합하고 마음에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매로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이 일하고 믿는 자 안에서 권능 있게 일하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을 때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참으로 진리요 이것이 참으로 나의 체험이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모두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선한 맛을 보고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